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새벽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 13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나오죠. 요시야가 일어날 것이다, 요시야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하나, 내일 또 이게 난해한 구절이었는데 내일 또 하나 유혹, 두 가지 유혹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닥쳐오는 유혹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비록 불가결한 부딪히는 삶에 매이는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유혹들, 이 세상의 끌어당김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오늘 내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내일은 좀 난해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평소에도 어려움을 느끼셨을 그런 본문인데 좀 내일 같이 나누면서 깊은 그런 심오한 뜻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들어가는 도입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 때 4대 왕이죠. 통합된 왕국에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로 내려가면 나누어지죠.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4대 왕이 이제 르호보암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3대 왕이 솔로몬인데 르호보암으로 갑니다. 솔로몬, 솔르몬, 르호보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맨날 헷갈리는데 그 두 왕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 계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외우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4대 왕이 됐는데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을 이제 개척해 갑니다. 근데 남유다로 내려가 이제 뭐 구정 때, 신정 때 아니면 이렇게 추석 때 고향으로 다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누구나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이상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들이 이반되고 민심들이 다 남유다로 돌아가면 결국 자기가 팽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여로보암 왕이. 그래서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단과 세겜에 베델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하게끔 그렇게 신앙을 이제 다른 길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제사장 삼고 아무 날도 아닌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이날 국경일이죠. 이 아무 날도 아닌 날을 그 이스라엘의 절기로 삼아서 비슷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문이 남쪽으로 흘러갈까요, 안 날까요? 다 흘러가죠. 그래서 남쪽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하게 되죠. 이제 그 장면이에요.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1절 보면 보라,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왕이 막 그 이단처럼 새로운 종교를 만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저 남쪽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 북쪽이 베델이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영역이었어요.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마침 그때 이제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 제단 곁에서 분향한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왕과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이 예언이 이루어질 징조로 지금 제단이 어떻게 되고,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3절이죠. 그래서 그 징조대로 어떻게 돼요? 4절. 여로보암 왕이 자신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막 그 예배, 왕이 예배드리는데 이상한 촌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막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저놈을 잡아라 하고 이제 손을 들었는데 그 손이 이상해지면서 거두지 못하고 말라버리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5절,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징조대로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럴 때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 손이, 왕의 손이 말라지면서 제단이 눈앞에서 쩍 갈라지는 거예요. 쩍 갈라지고 이번에 이제 지진 난 것처럼 그냥 쩍 갈라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땅도 갈라지는데 제단쯤이야 뭐. 그 제단에서 쩍 갈라지면서 확 쏟아진 거지 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답을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질 거라 했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는 걸 보니까 이 말씀 예언이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한 예언이에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이제 왕이 손이 이제 말라버렸어요. 이게 손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뇌출혈이 왔는지 못 움직여요. 그때 바로 왕이 내 손 좀 고쳐다오. 왕 손 좀 고쳐다오. 기도해서 손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거부하죠.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이 산당 제사장들이 있어요. 자기 맘대로 평민을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누구만 되죠? 레위족만 돼요. 근데 아무나 세워서, 어느 집하든 세워서, 원하는 사람 세워서 제사장 삼았어요. 이 사람들 진짜예요, 가짜예요? 정통성이 없는,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이 생각 속에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론도 그런데 실제 있는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 만든 거예요. 가짜죠. 이 사람들을,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에요. 산당 제사, 사람을 제물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뼈를, 그동안 이제 쭉 묻혔던 사람의 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 위에 살라버리리라. 이런 것들이 예언됐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360년 뒤에. 이때 이제 4대 왕이었죠. 르호보암 4대 왕인데 12대 뒤 16대 왕인 요시아 왕이 일어납니다. 유다에 요시아 왕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22장 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때 이제 요시아라 이름하는 이제 왕이 오르는, 유다 왕이 되어 나이가 몇 세요? 8세. 8살에 왕위에 올라가요. 아버지가 아몬인데 갑작스럽게 살해되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므낫세, 아몬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8살에 왕위에 올라가는데 이제 31년간 통치를 하죠. 한 39세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소천하게 되는데, 이 8살에 왕된 요시아를 보필하는 대제사장이 그때 힐기야였어요. 이 힐기야가 명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린 요시아를 잘 보필합니다. 잘 보필해요. 그러다가 요시아가 나이가 한 20살쯤 됐을 때, 그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해요. 기록된 성경책. 이게 아마 다들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이게 신명기다, 신명기 서적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반복되고 반복돼. 신명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10계명 1, 2계명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신명기를 보고 왕에게 갔다. 이 왕이 그 말씀을 보고 뒤집어지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돼요. 이때부터 요시아의 개혁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진짜 전무후무한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정결하게 하고, 성전 안에 있던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우상들 다 싹 제거하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이런 거 하나하나 놓은 게, 이게 굉장히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놓은 거거든요. 저런 거, 저 다 역사적 산물이에요. 저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맘대로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 내에도 오래도록 몇백 년간 있어 왔던 그런 그 우상들,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여러 가지 명목과 이유로 해서 거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요시아가 그걸 다 싹 치워버려요. 봐라, 말씀 봐라, 하나님 앞에 다른 형상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싹 치워버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당들을 제거해요. 산당들 올라갔더니 온갖 우상이야 싹 제거하고, 그러는 와중에 바로 이 베델에 오게 됩니다. 요시아가 베델에 오게 되는데, 그 장면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산을 불살라더라. 잠깐만, 15절 잡으세요. 어디에 이르렀냐면, 어디에? 베델. 누가 만들었어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기억나세요? 북왕국 1대 왕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이 북왕국 1대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이 왕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하고? 헐고, 헐어버리죠. 그리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제단을 헐고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보세요. 잠깐만, 16절.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 거기 뭐가 다 있어요? 무덤은 뼈가 돼 있죠. 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오늘 예언 말씀 보세요. 자, 2절 보면 밑에 부분,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기록이, 이 뼈들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제단을 더럽게 하고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살라버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죠. 그럼 산당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넘어갑니다. 시작.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보세요.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고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리고 해골들을 불사르고 이 말씀 그대로 이게 요시야 시대 360년 뒤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때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는데 그 이 말씀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로 지금 네 여로보암이 예배하고 있는 분향하고 있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자 했더니 잡아라 하니까 손이 굳어지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이 된 거예요. 컨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면서 그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뭘 가졌겠어요? 확신을 가졌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확신 있게 전하지만 이 확신 있게 되어진 일들을 보고 더 확신을 얻어요. 항상 이게 같이 돌아가요.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게 아직 어린 선지자도 있고 그걸 수백 번 경험한 이젠 노련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그런 선지자도 있고 여러 유형이라고요. 그래서 그 깊은 단계에 가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언한 그것이 실제로 되는 걸 보고서 인간의 감정이 놀래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도 자기가 놀래요. 막 그런 게 있어요. 내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한 단계를 거치는데 아마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보세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거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이 일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급하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건 뭐예요? 급하게 다시 돌아와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왕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예물을 줄 테니 왕궁으로 가자. 왕궁으로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분이 여기 계신 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뭐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신분, 크게 두 가지 신분을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는 친근하게 아버지라 하지만 사명자, 일을 맡은 자로서는 군사로서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나가야지.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 왜 그래 못할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맡겨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군인과 사역자로서 맡은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했는데 주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했다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주인 앞에서 나 힘들게 일했는데 이러느냐? 그게 아니고 그 종에게 주인이 내 발 씻을 물을 가져와라, 빨리 밥을 준비해라 이러지. 이런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 군사로 있을 때는 충성을 다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근데 이제 아들과 딸로 있을 때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종과 군인으로 딱 있을 때는, 이 종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주인을 위해서. 이 자세가 헷갈리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온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종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때의 유혹이와 세상에 유혹이와 왕이 왕궁으로 가자. 지금 그게 아니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세상이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지금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고 너의 앞날을 보장해주고, 너 힘들지 어렵지, 유다로 언제 또 돌아가냐, 너무 먼 길이다, 여기 와서 좀 먹고 쉬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여기까지 오느라고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애써서 왔는데 집에 가서 좀 먹고 마시고 좀 쉬면서 일은 다 끝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하고 이렇게 왕이 유혹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들에게 너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힘든데 무슨 새벽 기도냐, 좀 쉬어라.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너 밤새도록 애썼는데 좀 쉬어. 지금 일이 급하지, 지금 새벽에 나가는 게 급하냐, 기도가 급하냐, 지금 이 일들을 처리해야지, 이러면서 유혹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과 딸처럼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때는 딱 군인으로 죽을 때까지 전진. 다시 한번, 뭐로? 군인으로. 왜? 사명을 맡은 자잖아요. 사명을 맡은 자가 좀 뭐하고 타협하냐고. 종이, 슬레이브가, 노예가 하나님의 노예라며, 진리의 메인자라며. 지금 내 감정, 내 상황, 내 편한 거, 내 어려운 거, 내 고난, 이거 따지고 있냐고. 지금 그걸 따지는 순간 지금 헷갈리는 거지. 지금 나도 내 상황, 무슨 종이 상황이 있냐고.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딱 가졌는데, 이 사명 앞에서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환경이 힘들고, 감정이 주체하지 못하고, 내 나이가 지금 갱년기고요, 내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고요, 팔다리가 쑤시고, 지금 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자식 새끼들이 저러고 말도 안 듣고, 지진 나가지고 저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 좀 쉬어야겠어요.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고. 군인이 전쟁터에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사역자가, 사명을 맡은 자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딱 서야 되는 거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지. 어디 이 감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딱 때리고, 한 방 그냥 말씀 딱 때리고, 감정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딱 붙들고. 지금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왕 앞에서 이거 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왕 앞에서 왕을 저주하고 이 나라 망할 거다 막 이러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굉장히 떨리는 일이죠. 여러분 대중 앞에 서보세요. 권력자 앞에 서보세요. 못합니다, 쉽게. 근데 그 일을 하고 이제 사명을 마치고 이제 지칠만 했을 때 이런 게 유혹이 찾아온다고요. 항상 내 마음에 유혹이 찾아와요. 세상에서 유혹이 찾아와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유혹이 찾아와요. 타협이 찾아와요. 동화가 돼요. 거기에 슬슬 동화가 돼요. 그래서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엇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 엇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난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그동안 뭘 믿은 거야? 여로보암 하나가 이른다고 그걸 다 따라가요. 그걸 쳐 죽여야지. 그때는 칼을 뽑는 거예요. 이럴 땐 칼을 뽑는 거야. 이걸 왜 순종하고 따라가냐고요. 여로보암이 이러고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뭐 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절기 지키고 다 해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세상이 분탕질을 해놓고 썩었으면 지금 여로보암이 이따위로 이단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우상 종교를 만들어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종교.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따위로 지금 끌고 가는데도 어리버리해가 다 따라가는 거야. 다 따라가. 북이스라엘 전체가 10지파가 지금 10지파 족장들 뭐하고 지파장들 뭐하고 지금 뭐하는 거 다 따라가고 있다. 유다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따라가면 안 될 걸 따라가고 있고, 지금 왕이 또 유혹하는 거야.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마저 나랑 같이 가자. 너무 힘들지 어렵지? 여기 가면 괜찮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잊지 마라. 뭘?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사명자다. 복음을 가진 자다. 이 복음을 주님이 오라 하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일을 하고 생존에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이 복음 때문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행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다시 한번, 구원이 없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알고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안 사람들의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이 불러서 가든지 그때까지 이 복음 붙들고 사명을 완수해내야 돼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그렇게 버는 거예요. 미모를 가꾸는 거예요. 이 미모를 가꾸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이뻐야 내 말 잘 들어. 이 건강을 가꾸는 거예요. 건강. 살기 위해 건강 가꾸는 게 아니에요. 뭐 위해서? 복음이 있어요. 이거에 충만해야 해요. 여러분이 사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다. 이분이 이 첫 번째 유혹은 잘 이겼어요. 내일은 두 번째 유혹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 오늘 한번 가서 내일 거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집 내일 거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헷갈려요. 저는 이거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내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진행될 텐데 이 사명 꼭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유물론, 진화론, 이 다원론, 이 수많은 세상 것 속에서 헷갈리고 있어요. 이들이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흘러가도록 견고하게 자리 잡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의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리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수능생들 이제 64일 남았는데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